신약 성경의 맨 첫 마디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시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다윗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주 중대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언약하신 내용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마침내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에게 복된 나라를 언약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벌과 비참함이 가득한 이 세상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복된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17장에서는 그 복된 나라에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포함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어 18장에서는 그 나라는 강대한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공의가 가득한 의로운 나라가 될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언약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 후 7, 800년쯤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체제가 확립되던 시기에 다윗 왕에게 다시 중대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곧 이 복되고 강대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왕이 영원토록 이 다윗 왕가에서 나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중대한 언약을 받은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참되게 믿고 살았는데, 그들의 참된 믿음이 그들의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그 나라의 성격을 배우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내가 과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대인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창세기 14장의 일부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대인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무엘하 1장,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그 앞장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본문으로 약간 읽었습니다. 요 시기, 요 사무엘하 1장
이야기가 나오는 그 때는 다윗의 나이가 30살이 되기 조금 전이었을 것이고, 블레셋 왕이 그에게 준 시글락 성에서 망명객으로 대략 한 1년 4개월쯤 지내던 때였습니다. 읽어서 아시겠는 대로 이 사무엘하 1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윗이 자기에게 찾아온 아말렉 청년을 처형한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했다는 사실과 사울 왕과 왕자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그 물증을 제시하였습니다. 곧 자기가 사울 왕의 부탁을 받아 왕의 마지막 숨을 끊어주었다고 하면서 사울 왕의 머리에 있던 왕관과 팔에 있던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이 아말렉 청년이 그 왕관과 팔고리를 들고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틀림없이 다윗에게 큰 상을 받을 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울 왕은 오래도록 다윗을 자기의 원수로 여겨서 잡아 죽이려고 집요하게 다윗을 뒤쫓았습니다. 전국에 지명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피신을 도왔다는 이유로 노브 땅의 제사장을 무려 85명이나 처형했고, 이 제사장의 성읍인 노브의 모든 사람을 어린 아이까지 다 죽일 정도로 지독하게 다윗을 미워하였습니다. 시기심에 눈이 멀었던 이 사울 왕은 성신이 자기를 떠나시고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직분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직분자들을 이렇게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바람에 다윗은 20대에 그 혈기 푸르던 그 날들, 20대의 거의 대부분을 매일같이 살해 위험을 느끼면서 쫓겨다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도무지 살 길이 안 보여서 한때는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증조 할머니 루세 모국인 이웃나라 모압으로 망명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블레셋의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인 자기가 그 원수 나라인 블레셋의 가드로 망명해서 그 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기막힌 처지였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과 그 확실한 증거를 보았을 때 다윗 왕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 원수가 죽었으니 잘됐다. 적들의 손에 죽었으니 천벌을 받은 거다. 나로서는 손 안 대고 코 푼 셈이다 하는
쾌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큰 슬픔을 느꼈고 애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래 슬픔의 표시로 자기 옷을 찢었고 저녁 때까지 울며 금식했습니다. 지도자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그에게 속한 사람들, 그 우락부락하고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린 그의 부하들도 다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장 11절의 내용입니다. 슬퍼한 이유가 그 다음 그 12절에 나오는데 이 12절 말씀이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슬퍼한 이유가 뭡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 본문이 길게 말씀하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음 주라도 자세히 말씀드리겠고, 우선 그 다음을 먼저 보면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슬펐고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백성이 곧 이스라엘 족속이어서 언뜻 같은 말을 반복한 것처럼 들립니다마는 무의미한 동어 반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마디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족속이란 직역하면 이스라엘 집입니다. 곧 야곱을 같은 조상으로 하는 한 집안 식구, 우리 형제, 우리 동포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집의 신분과 정체성이 뭔가 하면 다름 아닌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 우리 집안 식구요, 형제요, 동포가 전쟁에서 떼죽음을 당했으니 당연히 슬프고 눈물이 나옵니다마는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놈들의 칼에 죽었으니 이보다 원통하고 애통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눈물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기상이 서려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의식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처럼 다윗은 이 비극적인 패전과 많은 동포의 전사를 슬퍼할 때에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겠습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이 사울에 대한 태도에도 똑같이 관철됩니다. 다윗은 사적으로는 자기의 원수인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는데 그 이유는 사울 왕이 다름 아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아말렉 청년에게 큰 사형을 내리기는커녕 그를 처형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제 입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말하면서 그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비 선악을 판단할 때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판단하거나 자기의 이해관계를 중심에 놓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그의 이성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그의 정서와 감정까지를 지배하였습니다. 그래 사울 왕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과 미움과 악감정을 이 믿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것이 다윗의 진실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사람, 그리고 앞으로 확실히 들어갈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중요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장 14절과 16절에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의 용례를 찬찬히 살펴보면 이 말이 또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읽으면 두 단어인데 여호와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 말이니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메시아입니다. 요 수거 여호와의 메시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요 두 단어가 구약 성경에 모두 11번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 말이 나오는 11번 가운데 단 한 번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번이 모두 이 사무엘서에만 나옵니다. 게다가 이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이 10번의 용례 가운데 8번이 다윗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나머지 2번은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데 흥미로운 점은 두 사람 다 그 말을 잘못 적용합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보면 사무엘 상하 전체에서 다윗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말을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잘못 사용하는 예, 잘못 적용하는 예 하나를 먼저 보면 사무엘상 16장 6절이 그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무엘이 그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미 마음으로 폐위시키셨고 사울 왕의 뒤를 이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실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자기 종 예언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안에 보내셨는데 아들이 8이에요. 그래, 이 장자 엘리압을 사무엘이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이 키가 훤칠하고 준수하여 그 기상과 골격이나 이런 걸 볼 때 이게 왕제다 하고, 그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훌륭한 소년, 아니 거의 유아기를 조금 넘은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았던 그 별 같은 사무엘도 오판하였을 만큼, 그래서 엘리압을 보자마자 자기 마음에 생각한 것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다 이 사람 하고 진짜 기름을 부으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 여호와의 메시아라는 말을 엉뚱한 데 적용하였던 것이에요. 이 말을 잘못 적용하는 나머지 예 하나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을 언제든지 올바르게 사용하였던 다윗이 이 말을 언제, 어느 경우에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윗의 입에서 이 말이 8번 나오는데 자기 손 안에 들어온 사울 왕의 목숨을 처음 살려줄 때 2번 이 말을 하고요. 사무엘상 24장에서, 그리고 2번째로 다시 한 번 사울 왕을 살려줄 때 이 말을 4번 합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요. 그리고 나머지 2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사울 왕이 죽은 뒤에 아말렉 청년에게 2번 이 말을 하여서 도합 8번을 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한결같이 일관된 관점으로 사울 왕을 대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게 자기의 원수인데도 그 관점의 핵심이 뭔가, 대인관계의 핵심이 뭔가 할 때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사울 왕을 대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사울 왕 사이에 지금 서 계신다 하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사울 왕을 대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다윗은 그러니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울 왕을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참된 믿음으로 아무리 간곡하게 이 말을 사울 왕에게 해주어도 사울 왕은 끝내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 불신 가운데 자기 자신과 온 나라를 망치고 죽었습니다. 다윗의 말을 이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울의 목숨을 처음 살려주면서 이 말을 2번 하는데 자기 편, 자기 부하에게 말할 때나, 이 부하는 지금 보통 부하 아닙니다. 생사고락을 지금 같이 해요. 같이 쫓겨다니고 있거든요. 잡히면 다 죽습니다. 진짜 능지처참을 당할 것입니다. 사울 왕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목숨을 건 동지이고 완전히 내 편이고 나와 목숨을 주고받을 만한 그런 이게 한 몸 같은 형제요, 정말 일체가 된 사람인데, 그런 자기 편에게 이 말을 할 때나 사울 왕에게 말할 때나 똑같은 믿음이고
원칙이 똑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과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합니다. 이거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어떤 배경인지 금세 아시겠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자기를 포위했어요. 잡히면 죽습니다. 그래, 그때는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거기 바위 동굴 같은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석회암 지대거든요. 석회암은 녹잖아요, 물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녹다가 이게 굳으면은 시멘트처럼 딱딱해지는데 처음에 물에 엄청 녹을 때 바위 굴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버스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큰 바위산에 구멍이 뻥뻥 나 있어요. 그래, 다윗이 지금 쫓기다가 그 긴 굴 속에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 있는데 하필 사울이 뒤를 보러 그 굴에 들어와서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 뒤에서 그를 치면 이건 정말 식은 죽 먹기도 이런 식은 죽 먹기가 없는 요 찰나에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바로 이때 아닙니까? 이 우리의 어려움 벗어납시다. 이렇게 할 때 자기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사울 왕이니 내가 손을 들어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실 거다. 말씀 그렇게 말을 해서 부하들을 만류하고 그 사울의 옷깃만 살짝 증거가 필요하니까 그 옷깃만 살짝 베는데 이 사람의 양심이 어떻게 깨끗한지 왕의 옷자락을 조금 벤 것으로 자기 양심이 찔려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울 왕이 목숨을 부지하고 건져서 저 밖으로 한참 걸어나간 뒤에 사울 왕에게 직접 하는 말이 그 다음 24장 9절 10절 아닙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말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그러니 이 말을 자기 사람들에게도 하고 원수인 사울에게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말의 핵심이 뭐예요? 이게 사람을 높이는 것이에요? 전혀 아니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 지존자의 주권으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실을 온 이스라엘이 아는데 이걸 내가 뒤집으면 내가 여호와 위에 있는 왕이 되려는 것 아니냐. 그런 일은 나는 결단코 못한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왕권 아래에 바짝 엎드린 하급 종으로 산다. 이게 내 위치다 하는 거를 자기 사람과 사울 왕에게 동일하게 밝힌단 말입니다. 이래서 사무엘상 24장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두 번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게 그의 대인관계를 관철하는 그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기 사람도 대하고 자기의 원수 진영도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장을 넘어가면 사무엘상 26장에서 이 사울의 목숨을 두 번째로 다시 한 번 살려주면서 이 말을 네 번 합니다. 이때는 이 말을 맨 처음에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 아비새에게 해요. 이 아비새라는 이름을 잠깐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비새는 그의 사촌인데 자기 누이의 아들 아니에요. 요압, 아비새. 이게 자기의 일종의 군대 장관, 나중에는 군대 장관 될 사람이고 지금은 함께 망명하는 처지라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사울왕에게 쫓기는 일가가 되었으니 함께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이제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군대를 다 끌고 왔어요. 그러니 이건 중과부적이라 전면전을 붙으면 다윗 일행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 늘 쫓겨다니는데 밤이 왔어요. 그래 적진 사울의 진영으로 사울 왕에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나와 함께 누가 갈래? 하고 주위 사람을 돌아봅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요압도 있고 이 아비새도 있고 다른 장군들이 장군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비새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적진으로 그 야밤에 다윗과 아비새 두 사람이 몰래 사울이 잠자는 곳까지 살금살금 들어갑니다. 그래 사울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을 때 이 아비새가 이 말을 해요. 그래 사무엘상 26장 8절로 11절을 읽으면 이렇지 않습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나중을 우리가 사무엘하 1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맹세하였던 이 야밤에 사울왕 앞에서 한 말이 말하자면 일종의 예언이 되었습니다. 전장에 나가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자기 사람 자기 왕을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 아니고 지혜 없는 분이 아니니 저 사람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직접 처단하실 거다. 전장에 나가 죽게 하시든 하나님이 그를 치시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나는 그걸 존중한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니냐. 그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해서 사울왕의 창, 이건 뭐 물증이니까 사울왕의 창과 사울왕이 마시던 물병만 몰래 가지고 저기 건너편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래 날이 밝고 다윗이 큰 소리로 부릅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불러요. 너희는 다 죽을 자들이다. 너희의 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목숨을 걸고 수호해야 될 자들이 너희인데 너희 왕이 간밤에 어떤 사람이 너희 왕을 죽이려고 가까이 갔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다 자고 있었으니 너희는 다 원래는 죽어 마땅한 자다 하고 적편에 속한 사람들을 정당하게 꾸짖는데 어떤 말로 꾸짖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왕을 수호하라고 너희 자리에 세워두신 사람인데 너희 할 일 똑바로 하는 거냐 지금 하고서 그 말로 적들을 혼내고 사울 왕에게 똑같은 말을 또 하거든요. 제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 당신을 죽일 의사가 없는데 내가 왕을 죽이려고 한다고 모반을 꾀한다고 하는 그 간신들의 말을 왜 들으시고 죽은 벼룩 같은 저를 뒤쫓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이 기업의 땅에서 저를 예배드리러 오지 못하게 막으십니까? 제 피를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저는 죄가 없습니다. 하고 호소한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기 사람도 대하고 적들도 대하고 적의 수괴라고 할 만한 사울 왕을 대하는데 어떻게 저런 게 이스라엘의 왕이냐, 어떻게 저런 게 하나님 나라 왕이냐 하는 마음이, 그런 판단이 상식을 가진 모든 사람이라면 없을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왕이 귀신 들려 돌아다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게 틀림이 없어요. 그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는 없어요. 자기가 쫓기고 나니까 억울해서 혈기로 그걸 뒤집으려니까 모반을 꾀하고 반역을 꾀해서 하나님이 세웠든 뭐든 내 원수는 내가 처리한다, 이러는 마음이면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실을 다 알고 인정해요. 그러니 이 현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지금 블레셋에게 다 망해가고 있잖아요. 왕이 제의를 못하고 엉뚱한 시기심을 푸는데 국력을 소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숙적 블레셋에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진단 말. 옛날에 전쟁에서 지면 정말 살벌한 거잖아요. 다 뺏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판국이니까 마음이 답답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이 믿음으로 다윗의 대인관계가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대인관계의 대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신입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을 믿으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모릅니까? 모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사울왕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지워낸 사람,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말을 잘못 적용하는 예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말을 마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쭉 넘어가서 사무엘하 19장 21절을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 말을 해요. 아비새라는 사람 잠깐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비새는 이 말을 다윗에게 인상 깊게 여러 번 들은 사람이잖아요. 아마도 그 굴에서 사울을 처음 살려줄 때도 저 사람 지금 당장 우리 죽이십시다. 이건 뭐 손댈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만 내리치면 그냥 바로 죽일 수 있겠는데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 아닙니까? 이럴 때 아니다 하고 만류하는 그 다윗의 말을 굴에서 들었고, 또 아까 우리가 방금 본 대로 26장에서도 나와 함께 누가 갈래? 할 때 제가 갈게요 하고 사울왕을 밤에 찾아갔을 때도 다윗의 입에서 이 말을 들었고, 나중에 그 산 너머로 다윗이 사울왕과 그 부하들에게 하는 말도 들어서 이 말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이 말을 자기 사람들 앞에서나 적들 앞에서 하였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인상 깊은 말이어서 아비새의 마음에 심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아비새가 그 말을 배운 모양입니다. 그래 이 말을 해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사무엘하 19장 21절.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아비새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옳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는 성경을 읽은 성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몽진을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을 갈 때 아주 독한 말로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꼴 좋다, 너는 망했다 이놈아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왕 다윗을 저주하였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다 진압이 되고 주모자들이 죽고
이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므이가 이 세상이 바뀌었어요. 다시 다윗 천하가 됐네. 자긴 꼼짝없이 죽을 줄을 알고서 왕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빌 때 아비새가, 아니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말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 말 틀려요, 맞아요? 맞지요. 그렇지만 아비새는 시므이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을 품고서 이 말을 하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마저 한두 절 더 읽어보면 다윗이 아주 호된 말로 책망을 하면서 아비새의 보복을 저지합니다. 네가 나하고 원수가 되려고 이러냐?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된 걸 누가 모르겠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왕위로 복귀하는 판국인데 그 시므이 원수를 내가 직접 갚으라고? 안 된다, 그거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아비새처럼 교회 나가는 사람이 그릇된 심정으로 성경 말씀을 끌어다 댈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요. 그래, 성경을 인용할 때 바르냐 그르냐의 척도는 자기중심적인가? 아니면 자기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한가?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고 그게 다 성경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에 가득 살아있어야 해요. 이게 살아있는 의식이어야 해요. 그 경외심,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대인관계입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이 말을 멋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멋을 부릴 상황이에요. 목숨이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해서 꼼짝없이 죽을 때를 늘 벗어나고 할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기회 같은데, 아니다, 이성을 가지고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는 여호와께서 알아서 처리하신다. 저 지경이 됐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죽이시든 살리시든 마음대로 하실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다 하는 그 위치를 딱 견지하는 말이 다윗이 올바르게 8번 사용했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여호와의 메시아. 이 믿음이 그의 모든 인간관계를 말하자면 관통해요. 그리고 늘 그게 살아있는데 그 말의 핵심은 그 말을 똑같은 말을 갖다 쓴다고 그 말이 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 중요한데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에 딱 모시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위력을 발휘하고 그 말이 자기 사람들을 단속하는 말이 되고 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천명하는 말이 되고, 하나님 백성은 무슨 정신으로 사는가? 자기를 이렇게 억울하게 박해하는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천명하는 말이 됩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대인관계입니다. 오늘 우리의 대인관계도 이런 지배를 받아야 우리가 다윗이 언약받은 그 나라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과 같이 자기 앞에 늘 모시고 있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과 자신 사이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신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의식하는 바로 그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희는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이오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치 죽은 신인 것처럼 하나님 없는 듯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인지 저희의 양심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사오니 저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영예를 드러내겠사오며 하나님 나라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이 죽음의 땅에 어떻게 건설될 수가 있겠사옵니까? 그러므로 주님, 저희의 이 연약하고 부실한 믿음을 굳게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으로 저희 앞에 늘 계시게 하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사람으로 근신하는 태도로 조심하면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며 다른 사람 대하는 법을 체득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저희의 대인관계에 관철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